할렐루야. 우리 옆집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은 찬양대들이 참 너무나 새색시처럼 얌전하게 찬양합니다. 네. 네, 우리 찬양대의 특징은 이렇게 소리 질러봐. 예, 겨울철이라 건강에 이상도 있고 또 그런 것 같은데 하나님 치유해 주시고 힘으로 능력으로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계속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살펴보고 하나님은 왜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가에 대해서 계속 살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흑암 속에 있던 자들인데 그 흑암에서부터 벗겨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수치와 고통과 우리의 죽음과 이 모든 것에서부터 벗겨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들에게 이 일들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전능자, 기묘하신 분, 정사를 어깨에 메신 분, 그래서 이 모든 세상의 통치자들보다도 뛰어나신 지혜의 왕 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일들을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하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살피기 전에 불을 한번 꺼볼까요? 권사님 뒤에 불을 한번 다 꺼봅시다. 예, 예, 예. 하나요? 어두워요? 예, 불을 좀 펴보시죠. 예, 빛은 이만큼 중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빛으로 오신,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풍성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기쁜 날이죠. 할렐루야. 거룩한 탄생, 이게 성탄입니다. Holy Born. 예,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것은 거룩한 나십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거룩하게 나셨는데 왜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시면서 거룩함으로 오셨을까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입니다. 믿습니까? 네, 아니라고요. 이렇게 말씀하고 싶은데 내가 왜 죽어 살아있는데 내가 무슨 죄인이냐, 내가 무슨 허물 가운데 있냐 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저와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 죽은 자들이라고 예배소서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죠. 죽을 수 있었던 우리가 아니라 이미 죽어버렸던 저와 여러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스스로 살아날 수 없는 존재들이라고 합니다. 죽을 뻔한 게 아니고 이미 죽어버린 우리들인데 하나님은 죽어버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나사로처럼 죄와 허물로 죽어서 죄의 썩은 냄새, 허물의 썩은 냄새, 그래서 인간답지 못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무덤에 누워있는 나사로와 같은 우리들인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우리 각자 이름을 부르신 거예요. 상신아 나오너라. 할렐루야. 네. 옥자야 나오너라. 그래서 나오게 된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므로 썩어서 냄새나는 우리의 인생이 회복되고 새로워지게 된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조금 전에 등불을 좀 꺼봤어요. 그랬더니 어두웠습니다. 그러나 등불을 다시 켜니까 이렇게 환하게 되고 옆지체의 얼굴을 보게 되고 화장이 밀렸는지 달렸는지 그 색조는 몇 호를 썼는지 우리가 대강 알 수 있게끔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빛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햇빛도 있고 전기의 조명으로 인하여 밝은 빛도 있지만 이 빛은 우리에게 참 빛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이런 빛들은 자연적인 그 현상을 보게 하는 빛일 뿐이지 우리의 죄의 문제를 보고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보고 우리의 허물의 문제를 보게 만드는 빛은 아니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찾아오셔서 너가 어떻게 죽었는지 사망을 볼 수 있도록 예수님이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빛을 비춰주시면서 네가 어떤 고통 속에 있는지 그걸 보도록 빛을 비춰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참 빛이 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참 빛으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오늘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있는 말씀을 통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을 해요. 여기에 태초는 창세기 1장의 태초보다도 더 먼 태초예요. 창세기 1장의 태초는 이 세상이 시작되는 처음을 가리켜서 태초라 라고 말씀을 해요. 요한복음 1장의 태초는 이 세상이 시작되기도 그 전의 태초를 말씀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언제부터 계셨느냐? 이 세상이 존재하기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으로 계셨는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렇게 선언을 해 주신 것이죠. 태초부터 계신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그러면 창조를 하셨다 하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1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만물이 누구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고요? 그로 말미암아. 그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태초부터 계신 말씀, 하나님이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의 특성상 예수님을 예수님이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로고스 말씀이라고 부른 것은 태초에 이 그 복음서가 기록될 당시에 이단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단들을 향하여서 분명하게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고 참 사람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증명해 가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이시지만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신 줄 믿습니다. 네. 이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창조되었어요. 만들어졌다 하는 겁니다. 없는 것에서부터 있어지게 된 거죠. 하늘의 것, 하늘 아래 땅의 것, 땅 위의 것, 땅 아래 물속의 것, 바닷속에 있는 생물이든지 공중에 있는 생물이든지 눈에 보이는 거든지 보이지 않는 거든지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이 예수님은 또 어떤 분이냐?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빛이 아멘. 네, 성경은 창세기를 펴놓고 요한복음 4절을 읽자고 하니까 제가 좀 혼동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죠. 예수님은 생명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참 생명인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이 그러면 왜 이 세상에 오셨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처럼
어머니 뱃속에서 10달을 기다리고 또 태어나는 그 고통을 느끼고 그리고 어머니 젖을 먹으면서 성장하면서 여러 가지 세상적인 요인들을 다 겪으면서 그러면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을 다 경험해 보셨어요. 가난도 해보고 비천도 해보고 조롱도 당해보고 수치도 당해보고 배반도 당해보고 고난도 당해보고 이 모든 걸 다 겪으셨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해하고 알고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경험했습니다. 우리의 어떤 형편,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주님 앞에 찾아나가면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 전에 너는 그따위밖에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 내 아들아 잘 왔다. 힘들었지? 아팠지? 고통스러웠지? 내가 안다. 그 어려움을 안다. 그 아픔을 안다. 그 상황 속에서 네가 그럴 수밖에 없었음을 내가 알고 있다. 잘 왔다. 내가 너를 치유해 주마. 회복해 주마. 새롭게 해주마.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보혜사가 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동일하게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 중에 계시면서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예수님, 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2장 4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이 말씀은 좀 중요하니까 우리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입니다. 46절, 4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아멘.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아멘. 할렐루야. 사람들이 내 말을 듣든 듣지 않든 내 말을 듣고 지키든 지키지 않든 나는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은 세상을 구원하는 일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말을 듣지 않는다고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않는다고 내가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심판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수많은 사람들이 들었지만 그 말씀을 듣고 그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늘 예수님에게 와서 따지기 좋아하고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율법은 이러는데 왜 당신은 이러느냐 시비 걸고 그러면서 당신이 선지자냐 선지자라고 하면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태클 거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심판하지 않았어요. 인내하면서 기다리셨어요. 이유가 뭐냐 그러면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예수님이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는데 그 빛으로 오셔서 우리의 어둠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죄를 비춰주시고 우리의 허물을 비춰주시고 그 길에 계속 산다고 하면 멸망이요 저주요 그대로 산다고 하면 소망이 없는 인생이라 하는 것을 보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영혼의 깊은 내면까지 보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참빛으로 이 세상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 영혼을 보고 예수님께로 달려오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돈 없는 자도 내게로 오라. 값 없이 돈 없이 내게로 와서 사 마셔라. 포도주와 젖을 사서 마셔라 라고 말씀을 해요.
내게 오는 자마다 너의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넘쳐 흐르리라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 오면 우리의 안에 생명이 충만하게 채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어둠이 사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생명의 빛으로 우리가 회복되고 치유되고 온전해지게 된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이 없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5절 말씀을 한번 요한복음 1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말씀을. 또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세상에 계셨습니다.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습니다. 지은 바 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로 창조하신 세상 가운데 오셨지만 피조물들은 창조주를 알아보지 못했다 말씀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피조물들만 알아보지 못한 게 아니라 자기 백성들도 알아보지 아니하고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1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이는 혈통으로 난 것이 아닙니다. 육정으로 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닙니다. 13절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성탄 이 기쁜 소식 우리 가슴에 안고 징글벨 징글벨 징글 징글벨이 아니네요. 기쁜 성탄의 종소리가 울리는 이 시즌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되게 해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보다도 더 기쁜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은혜 주셔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복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지만 우리가 창세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어떻게 됐느냐 그러면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말씀해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그 땅 위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운행하시기 시작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며 지금도 이 세상 위에서 운행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빛을 우리 인생들의 마음속에 비춰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니 참 빛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 땅에 이 땅에 오셔서 하고자 하는 일들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빛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을 해줍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4절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아멘. 빛이 비춰지니까 빛이 있으라 하셔서 빛이 있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시니 죄와 허물로 죽어버렸던 인생들에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인생으로 바꿔지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들은 어떠한 삶을 사느냐 그러면 혼돈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이 주시는 질서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죄가 우리에게 들어왔어요.
죄가 우리에게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로마서 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라고 말씀을 해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습니다. 예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죄의 값은 뭐냐 그러면 사망이라고 말씀을 해줘요. 우리 모두는 다 어디를 향하여 가는 자들이냐 하면 사망을 향하여 걸어가는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이 세상에서 좀 잘 사는 것 같고 멋지게 사는 것 같고 이 세상에서 뭔가 이루면서 사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사는 그들에게,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시면 네가 사는 삶이 얼마나 잘못된 삶인지, 네가 사는 그 삶이 얼마나 그릇된 삶인지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해 주셨다 하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흑암 속에 있고 우리가 얼마나 공허하며 우리가 얼마나 혼돈 가운데 있는가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는 그 빛을 비춰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참 모습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혼돈이라고 하는 건 뭐냐 그러면 사물이 구별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이것이 혼돈입니다. 혼자는 섞을 혼이죠. 섞인 거죠. 그리고 섞어 놓으니까 흐릿하게 되는 거예요. 혼탁하게 되는 거예요.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죄로 섞어버렸어요. 그래서 혼탁하게 되었어요. 흐리게 되었어요. 뭐가 참이고 뭐가 거짓이고 뭐가 진리고 뭐가 비진리인지 이걸 보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하는 거예요. 돈자는 어두울 돈이죠. 그래서 어둡고 그래서 모든 것들이 뭐가 뭔가를 모르는 거예요. 지적으로 어둡다. 그래서 우매하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혼돈하다라고 하는 것은 섞이고 흐리고 혼탁하여서 우매한 삶을 사는 것이 혼돈함이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없이 사는 삶은 세상에 섞여서 혼탁하여져서 우매하게 사는 인생인 줄 압니다. 할렐루야. 그죠? 저와 여러분의 이 섞여버리고 죄에 섞여버려서 흐릿하고 혼탁하고 그래서 우매하게 사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빛을 비춰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 혼돈을 제거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찾아오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혼돈이 제거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공허가 제거되게 되는 거죠. 빌공, 공허, 거꾸로 하면 허공이죠. 허공, 공허, 비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늘 모자란 거예요. 모자라기 때문에 항상 마음이 쓸쓸해요. 그래서 이 쓸쓸함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에게는 뭐가 있냐면 욕심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공허를 채우기 위해서 여기저기 기웃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어디에도 우리의 공허함을 채울 곳은 없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그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죠. 내게도 그 생명수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너의 남편을 데려오라 라고 하는 거죠. 그때 이 여인이 하는 말은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그때 예수님이 전곡을 찌르죠. 너에게 남편이 있었지만 그들이 다 너의 남편이 아니었다. 지금 있는 남자도 너의 남편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세상은 그 어떤 것을 남편으로 삼고 의지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기대면서 평안을 누려보려고 하지만 아무것도 우리의 참된 남편이 되어주는 게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남편이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댈 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자가 되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공허함을 채워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공허하기 때문에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을 자꾸 쌓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공허함을 채우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을 가지고 공허함을 채워보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명예로, 어떤 사람은 인기로, 어떤 사람은 아름다움으로, 어떤 사람은 사랑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권세를 가지고 그 공허함을 채워보려고 무지하게 노력을 하는 거죠. 그걸 얻기까지 노력하는 순간에는 자신이 공허함에도 불구하고 공허하다라고 하는 걸 느끼지 못하면서 그 일들을 행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목표점에 도달하고 나면 공허함을 느끼기 시작하는 겁니다. 허탈함을 느끼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공허는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지만 예수님만이 우리의 마음의 공허함을 채워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 공허를 채우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흑암의 기쁨 속에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들이에요.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 어두움이죠. 나쁜 마음이죠. 어리석은 마음이죠. 어두운 마음, 나쁜 마음, 어리석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사리가 어둡습니다. 사리가 밝지가 못해요. 늘 어둡기 때문에 어둠만을 좋아하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은 환하고 밝은 것을 좋아해야 돼요. 할렐루야. 네. 그래, 낯을 좋아해야 돼요. 밤을 좋아하면 안 돼요. 여러분, 환한 게 좋지. 그죠? 교회도 좀 더 밝아졌으면 좋겠어요. 네, 벽도 좀 더 밝고 황금빛으로 나는 교회 들어오면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황금빛으로 가득 채우려고 금으로 좀 솔로몬처럼 벽을 다 한번 입혀볼까. 그리고 주일날 와서 1년 동안 예배를 잘 드린 사람은 1cm 아니면 10cm씩 그 금을 뜯어가도록 한 다음에 결석하지 않겠죠? 금으로 한번 도배해 봅시다. 왜 성전을 그렇게 금으로 다 입혔을까?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움을 보게 하기 위해서겠죠. 사치스럽게 하려고 꾸민 것은 아니다 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줘요. 너희들이 이런 어둠 속에서 있다. 그래서 인생이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모른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어려서부터 저희 세대는 워낙 전후 시대에 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서 불돼지 뿌려 먹고 살았던 세대이기 때문에 뭐니 해도 머니가 제일이에요. 돈 그래. 돈 따라가다가 돌아버려요. 네.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저희 세대가 아닌가 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에게도 뭘 자꾸 남겨주냐 하면 돈이 최고라고 하는 것을 자꾸 남겨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된다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아니에요.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생명을 사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소중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돈을 왜 벌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돈을 벌려고 몸부림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 좀 더 여유롭고 평안하고 넓고 뭔가 좀 그런 걸 누리기 위해서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돈을 벌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 돈을 벌어서 이 세상 가운데 그 아직도 어둠 속에 있는 그들에게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선교를 위해서 내가 좀 사용하기를 원한다. 이러면서 돈을 버는 목적도 분명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고, 왜 좋은 대학에 가야 되고, 왜 좋은 직장을 가져야 되는가, 이 부분도 너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렇게 쓰기 위하여 이 일들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깨우쳐주는 우리 부모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돈을 버는데 목적을 두고 살아가면 돈 때문에 도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굉장히 어렵게 살고 있잖아요. 힘들게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정신질환자가 참 많다고 말들을 해요. 왜 그러냐? 돈을 쫓아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다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면 우리의 정신이 온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에게 하나님은 큰 빛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빛을 보게 하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이 빛을 비춰주셔서 사망의 그늘진 곳에서부터 흑암에 행하던 것에서부터 빠져나오면서 빛 가운데 살게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참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비춰주실 때마다 그 빛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수님께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흑암이 사라지고 공허가 사라지고 혼돈이 사라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때깔나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겉모습도 때깔나야 되지만 우리의 내적인 모습도 때깔나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어디에도 이 공허를 채우지 못하고 그 어디에도 혼돈을 제거해 주지 못하고 그 어디에도 우리 인생의 흑암을 제거해 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서부터 우리가 이 섞이지 아니하고 혼탁하지 않고 우매하지 않도록 우리들이 비어있지 않도록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서 우리의 만족을 주시기 위하여서 또 흑암 속에서 어둡고 나쁜 마음으로 어리석은 마음으로 살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이 아름다움을 누리며 살게 되었음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탄절 그냥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인생들에게 이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주셨기 때문에 즐거운 성탄절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즐거운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했지만 아직도 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세례 요한처럼 이 땅에 보낸 바 된 사람들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7절에 6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빛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세상에 온 자들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참 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의 비추는 그 빛을 증명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세상 가운데 보내어진 자들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입니다. 성탄절에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주님 내게 이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이 너의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다고 그랬어요. 마음을 드리는 물질을 드리는 이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되겠지만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직도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가운데 있는 수많은 백성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이 예수님 참빛을 알게 해서 그들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서부터 벗어나서 참 인생을 즐길 수 있도록 참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깨닫고 이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빛 되신 예수님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 안에 참 생명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이 아름다운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가운데 살았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혼돈이 사라지고 공허가 채워지게 해주시고 흑암이 사라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빛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 주시는 이 은혜를 누리며 사는 아름다운 성도들로 당당하게 살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세상의 어둠 속에 방황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빛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